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출애굽의 리더로 삼으셔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출애굽의 리더로 불러요. 그런데요, 과연 모세가 적합한 사람이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냐를 떠나서요, 이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기에 이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여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전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 충청도에서 태어난 사람도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로 가서요 한 30-4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충청도 사람입니까? 그 전라도 경상도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뭐 충청도 사람도 될 거야. 근데 또 전라도 경상도 사람도 돼. 왜냐면은 어렸을 적 자기가 익히고 또 살아왔던 삶의 어떤 문화와 방식이 있죠. 그런데 또 새로운 문화에서 적응을 해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한 세대가 더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그 자녀는요, 이 어머니는, 아버지는 충청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녀에겐 충청도의 문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되죠. 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없어. 그렇게요, 30년, 40년, 50년만 지나도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사라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은요, 애굽 땅 안에서요, 자기들끼리 신실하게 살아가던 어떤 민족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뭐예요? 그냥 말만 히브리인이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애굽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을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려고 준비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가요 왜 주저하냐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요 생 애굽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저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말로만 들었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처음인데, 저 생 애굽 사람이나 다름없는 저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내가 전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그렇군,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이 드디어 임하였다 이러면서 다 같이 짐 싸라 나가자,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바램도 아니었고요, 모세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도 아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이적으로 뱀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모세가요 지팡이를요 가지고 다녀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니까 그의 반평생에 항상 뭘 지니고 다녔던 거예요? 이 양떼를 돌보는 지팡이, 자기를 보호하는 지팡이, 이 흉악한 맹수로부터 자신을 싸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한 번도 그 지팡이가요 뱀으로 변한 적이 없는 지팡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에게 임하니까요 그 지팡이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뱀으로 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말로만 전해드렸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먼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잡아본 적은 없지만 뱀은 어디를 밟아야 됩니까? 뱀은 머리를 밟아야죠. 그래서 이 머리를 제압해서 이렇게 머리를 제압해야 우리가 이 뱀한테 물리질 않아.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뱀이 싹 돌아서 그 잡은 손을 공격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요, 야,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떠들며 양을 쳤어요. 뱀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모세가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을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그 뱀이요, 꼬리를 잡자마자 그것이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즉 모세의 나무 지팡이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어 죽이는 뱀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은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모세의 손이요,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첫 번째 표징은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그 바로의 궁중에 있는 현인들도 그거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믿지 않아도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이 나병에 걸려요. 다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본래의 살로 되돌아와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깨끗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온전함을 누리는 게요, 우리가 뭘 잘해서 누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요, 이거를요, 기가 막히게 무언가를 해내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이 나병에 걸린 자들을요, 율법상 어떻게 합니까? 격리하죠. 이스라엘의 율법상. 뭐 그 전에도 아마 나병에 걸린 자들은 그렇게 격리했을 거예요. 전염성이, 그것도 전염성을 생각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그 나병에 걸린 자들이요, 격리돼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뭘 생각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나서요? 나병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낫지 않아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 외치면 병이 낫습니까? 낫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도요, 차도는 잊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은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결코 회복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나음과 회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이집트 문명이요,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일강이 있어서요. 나일강 주변으로 넘쳐나는 그 비옥한 토지, 공급되는 충분한 이 수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이 안정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물이요,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요, 모두 다 심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장 큰 심판의 대상, 이 걸림돌이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언약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내가 높아지는 게 낫고 그 언약을 우리의 삶의 어떤 이로운 방향의 통로로 삼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보통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뱀에 물렸던 것처럼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가 간청하여서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를 물어 죽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요, 부정한 자들이라는 사실을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 창대에 달린 그 뱀을 쳐다보는 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냐면요, 그때야말로 내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짜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바라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드러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빛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